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이, 영혼육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돈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세상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돈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듭난 돈을 통하여 경제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 대인관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대인관계를 맺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웃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이웃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맺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웃에게 실망할 때에는 우리는 가차없이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고 조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대인관계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우리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린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대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정절이 소중하면 신앙인들은 남의 정절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8계명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이웃에게 해를 주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라. 이웃의 집이나 또한 그의 밭이나 남종이나 요종을 탐내지 말라라고,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가정이 소중하다면
남의 가정도 소중하다. 너의 가정에 물질이 소중하면 남의 가정의 소유도 존중해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은 이웃에 대한 생명을 존중해 여기고 이웃의 정절을 지켜주고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 대인관계를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아름다운 등불을 비추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할머니가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지나가지만 그 할머니의 고장한 차를 고치기 위해서 멈추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어떤 젊은이가 그 할머니 옆에 차를 댑니다. 그리고 할머니 차를 능수능란하게 고쳐줍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나 고마워서 살해하려고 하니까 젊은이가 말하지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해를 받기에는 너무나 황송합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누구를 만나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낡아빠진 이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8개월이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경제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지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커피를 마시고 나서 $400를 그 임산부에게 건네줍니다. 아기를 낳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노라고. 이 임산부가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 천사가 오늘 $400를 우리에게 주어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였을까요? 할머니의 차를 고쳐 주었던 정비공이었습니다. 사랑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베풀게 되면 그 섬김은 누군가에게는 위로함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그 섬김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치권을 볼까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것이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늘 오카노 목사님 이야기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이 보기에도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오늘 우리의 거짓말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모 여당 후보의 부인이
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만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이용했을까요? 다른 관료들은 법인카드를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은 청렴결백한 사람일까요? 사업가들은 어떨까요? 사업가들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돈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청렴결백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 여당 후보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다른 정치인들도 관료들도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여 공영 횡금에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 죄악을 멈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설이라고 하는 걸 해왔잖아요. 남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토마토를 따먹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딸기를 따먹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에 딸기를 맡겨 놓았어요. 어릴 때는 딸기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제가 몰래 하나 먹었더니 원래의 모습보다는 훨씬 적게 딸기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그분이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딸기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어머니는 아니라고, 우리는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뜨끔했지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남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말입니다. 누군가 나의 재산을 훔쳐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누가 나의 딸기밭에 들어와서 딸기를 다 따먹고 딸기 농사를 망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나의 비닐하우스에 들어와서 토마토를 따먹었다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가 배가 고프기에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결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속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응대하지 않겠습니다. 생명과 정절과 소유를 아껴주겠습니다. 털끝만큼이라도 남에게 이익을 주며 살지언정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있으므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나라는
사람이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겠습니다. 주님, 부패하고 거짓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결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이웃을 향하여서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삶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심지어 이웃의 남편을 탐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이웃의 재산을 탐하는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정욕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까이 오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어머니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착한 저놈은 패역한 놈이라고,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어떻게 죽기 전에 어머니의 뺨을 때릴 수 있다니,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사형수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남의 물건을 훔쳐 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때 우리 어머니는 구중을 하기보다 칭찬을 하며 저를 잘했다고 격려했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도적질이 나쁜 줄 알았을 때에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된 모든 것은 제 어머니 탓입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형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과 부패와 위선과 죄악의 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잘못된 길, 부패한 길,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에게 파멸이 곧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년 시절의 말입니다. 한 40년 전에 어느 예언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기도해주는 권사님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분이 지나고 나서 이 장로님이 물어봤다고 해요. 저는 장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훌륭한 장로가 될 거야.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같이 옆에 갔던 세 번째 친구가 말하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죄가 쌓여가는군. 죄가 쌓여가는군. 이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친구는 2년 만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젊은이는 그 예언가의 말을 듣고서 회개할 수 있는 절로의 기회를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쌓여간다. 그 죄를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었는데 그 예언의 말을 듣고도 계속 죄를 지었기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았기에 운명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대인관계를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절로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남을 부려먹기 위해서, 남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맺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섬김을 위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네트워크 사업에 조금 관심을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네트워크 사역을 소개한 목사님은 사업을 하는 이런 방면에 아주 관심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이 저에게 소개한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저를 이용하여서 돈을 벌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협력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겉으로는, 입으로는 사탕 발림처럼 말했지만 속마음과 그의 행동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숭이도 한 번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전장에서 병사가 99번의 총알은 피하여도 100번째 총알까지는 피하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악행과 나쁜 습성과 잘못된 대인관계를 맺는 정신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독교 CEO들에게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12절입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폐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정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에게 도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이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토색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웃의 이득을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피 흘리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은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성문 안에 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돈이 있다고 남 위에 유세를 부리지 말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뿌이는 것이라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CEO들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돈이 있다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다,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야고보 5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임금을 착취하고 야반 도주한 사람들,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한 기업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인관계를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을 통하여 내가 부유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을 이용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행하고 있는 죄악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불법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불공정한 임금도 있습니다. 불우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의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고리 대금업도 나쁜 것입니다. 횡령도, 계약 위반도, 강도 행위도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인관계의 원칙입니다. 상사들은 직원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려고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부하 직원들은 고위직을 사람을 섬길 때에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은 목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섬기고 존중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회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불법의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불륜의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 도적질입니다. 남의 남편을 취하는 것 도적질입니다. 우린 이 도적질을 멈추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가운데 이 음란의 도적질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 간다면 우리는 도적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존재를 바꾸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엄청 큰 대못이 내려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느낌으로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큰 못이 내려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하다. 너의 아내가 소중하면 남의 아내도 소중하고, 너의 가정이 소중하면 남의 가정 또한 소중하다. 너의 아이들이 소중하면 남의 아이들이
소중하다. 너의 재산이 소중하면 남의 재산 또한 소중한 것이다. 너의 교회가 소중하면 남의 교회 또한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콜롬비아주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는 아편 빌매업자입니다. 정부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말하지요. 당신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수하고 죄값을 치르고 나오세요. 목사님, 지금 저에게 100일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감옥에 들어간다면 아내가 저를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자수하고 죄값을 치르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그러면 제 부인에게 찾아가서 저를 버리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 젊은 부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사정을 들은 남편이, 그 부인이 울면서 말합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남편이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지갑에 부유한 재물을 다 내놓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의 재물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 회개하는 삶은 심판 때에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대인관계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인간의 욕심과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시청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